할렐루야. 이런 말이 있어요.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기뻐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감사도요. 우리가 행복해서 뭐가 잘 돼서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오늘 우리 여건도 환경도 어렵지만은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는, 기뻐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 한 편이 있어요. 옛날 저도 보고 참 많이 울고 감동하고 그랬는데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비롯해서 작품상, 감독상, 실계 부분을 석권한 아주 좋은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헤럴드 너셀이라고 하는 청년이 2차 대전 때 공수대원으로 차원을 해서 전투에 참가합니다. 전투하다가 폭탄 맞아가지고 두 팔이 날아가 버렸어요. 불구자가 된 거죠. 제대를 합니다. 막막합니다. 두 팔을 잃어버렸으니. 너무 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두 팔이 있어도 살기 어려운데 두 팔을 잃었으니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는 살 길이 없습니다. 저는 살았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너무 절망하면서 비통해하면서 머무림쳤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너셀은요, 너무나 생생한 세미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셀아, 너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너 잃은 것보다 남은 것이 아직도 많지 않느냐. 처음에는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데 또 금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또 금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 너셀이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너 잃은 것보다 아직도 남아있는 게 많지 않느냐. 이걸 깊이 생각하다가 무릎을 쳤어요. 아, 그렇구나.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폭탄 맞아 다 죽었는데 나는 두 팔은 잃었지만 생명을 얻지 않느냐. 천하보다도 귀한 목숨이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 비로소 깨닫는 거야. 아, 내가 살아있네. 생명을 얻었네. 뿐만 아니라 내가 두 눈이 말짱하지 않는가. 걸어 다닐 수 있는 두 다리가 있지 않는가. 입이 말짱하지 않는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남아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잃은 두 팔을 생각할 때는 너무 슬프고 너무 절망적이어서 먹은입치며 울었는데 불행했는데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감사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처음 한 일이 의수를 만들어서 손에다 끼웠습니다. 그 의수를 가지고 타자 치는 걸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손으로 타자 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의수를 가지고 타자를 연습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는 연습하고 또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내온 생활을 정리해서 한 권의 책을 만들어 냈어요.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엄청나게 팔려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흔한 말로 대박친 거죠. 흥행이 크게 성공합니다. 그 영화 제목이 우리 생애 최고의 해입니다.
너셀은 단순간에 저명인사가 돼서 많은 사람 앞에 서서 자신의 생애를 간증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기자회견장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두 팔을 잃은 그 신체적 조건이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도리어 큰 축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얻은 것을 계산해야 합니다. 남아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보다도 30배, 60배, 100배로 보상해 주실 겁니다. 더 많은 가능성이 그 사람 앞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참 감동적인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세상에 한번 나왔습니다. 한번 살다가 언제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은 연습도 없고 두 번 사는 것도 아닌데 기왕 한 번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인생인데, 그렇다면 우리 인생 멋지게 살다가 기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슬퍼하면서 울면서 불행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어진 이 삶 얼마나 이거 억울한 겁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러셀처럼 두 팔을 잃어버리고서도 내 생애 최고의 해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만약에 자신이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최고의 생애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최고의 생애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오늘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법고시, 외무고시, 공무원시험, 수능시험, 수많은 젊은이들이 스타라는 것을 목표를 삼고서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나 자기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100대 1? 20대 1? 10대 1?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를 성취해야만 최고의 생애를 살 수 있다면 그런 젊은이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대부분 많은 젊은이들은 원하지 않은 학교, 원하지 않은 전공,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 전부 불행한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최고의 생애라고 말할 수 없을까요?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최고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성취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마음의 자세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중요한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일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이 감사는요, 이 성경이 말씀하는 감사는요, 의욕적인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떤 조건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좋은 부모를 만나서, 가정 환경이 좋아서, 일하는 환경이나 주거 환경이 좋아서, 그래서 감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감사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 나는 더 많이 가졌어, 더 많이 배웠어, 더 많이 건강해, 더 좋은 부모를 가졌어, 더 좋은 환경을 가졌어. 그래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의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는 말합니다. 모든 환경이 나쁘든지 좋든,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몇 년 전에 그 소록도, 저기 그 전라도 가면 소록도가 있어요. 그 소록도 가서 같이 그 한센병 환자들하고 예배를 드린 일이 있는데, 지금도 그 한센병 환자였다가 치료받아서 사역을 하는 전도사님의 마지막 그 인사말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들, 소록도 불행한 나환자들이 사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소록도에는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행복한 섬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들은 비록 한센병을 앓거나 코가 떨어지고 손이 떨어져 나가고 자전거를 탈 때도 손이 없어서 자전거에다 손목을 메고 타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목사님들 서울에 올라가거든 소록교회는 불쌍한 나환자들이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름다운 소록도라고 그렇게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상대적인, 자, 그렇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인데, 이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내가 더 많이 배워서,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의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 모든 일의 감사,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말합니다. 비록 손은 떨어져 나갔지만은, 코는 떨어져 나갔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하나님의 은총을 인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실제로 감사하고 사는 이런 감사를 말합니다. 이 감사는 환경과도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소유와도 상관이 없어요. 이웃과도 상관이 없어요. 부모가 너를 키워주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모님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훌륭해서, 다른 남편보다 더 훌륭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남편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다른 여자보다 훌륭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세상에 감사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죠. 보통 사람은 좋은 일이 있으면 다 감사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좋은 일이 있으면 다 감사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감사의 질이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해도, 문제를 만나도, 눈물을 흘릴 일이 있어도 그 너머에 숨겨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하박국에 감사합니다.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포도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어느 목사님 간증입니다. 그 교회에 김수영이라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후일에 장로가 돼가지고 잘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 맥주 감사절이나 그 추수 감사절 몇 주 전에 봉투를 나눠주고, 이번에 감사절기에 내가 얼마를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맥주 감사 절기를 2, 3주 앞두고 이제 작정을 했답니다. 근데 그때 그 김수영이라는 권사님이 그 봉투에다가 30만 원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대상에서 그 목사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이번에 얼마 작정하셨습니다. 얼마 작정하 이렇게 불러가다가 그 김수영 권사님 이제 봉투를 보고 이번 김수영 권사님이 300만 원을 작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30만 원은 동그라미가 5개지요. 근데 300만 원은 6개인데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읽다 보니까 착각을 해가지고 30만 원을 300만 원으로 그렇게 오해를 해서 부른 거예요. 여러분님은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난 30만 원 작정했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아무개 권사님 300만 원 작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 기분이 어떠셨겠어요? 근데 그 김수영 권사님은요, 아무 말 하지 않고요, 이의 달지 않고요, 그 다음 주일 맥주 감사절에 적금을 털어서, 갑자기 300만 원이 어디 있겠어요? 적금을 털어가지고 300만 원을 올렸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재정 보고를 받은 후에요, 그때 자신이 실수를 깨달아, 내가 큰 실수했구나, 큰일 났구나. 그래서 권사님을 불러가지고, 권사님, 제가 미처 잘 보지 못하고 큰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권사님 어떻게 무리를 하셔서 그래서 30만 원 내셔도 별일 없는데 권사님 30만 원 작정하셨으니까 어떻게 300만 원이나 감사를 올렸습니까? 그랬더니요,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저는요 지금까지 30만 원짜리 감사 인생인 줄 알았어요. 네,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300만 원 하고 부를 때, 나도 300만 원짜리 감사 인생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부른 대로 순종해서 올렸어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비슷한 일, 입장 곤란한 일, 마음에 들지 않는 일, 원치 않는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떤 얼굴로, 어떤 태도를 보이시겠습니까? 성령이 시인을 우리가 너무나 잘합니다.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1급 창의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그는 입밖에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중증 1급 창의자이면서도 공평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걸 받았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범사의 감사입니다. 이것이 모든 일이 감사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참 그런 분도 있구나. 지체가 그렇게 부자유하면서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남이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남이 받지 못하는 은혜를 받고, 오직 그것 때문에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하신,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구나. 그러니까 감격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돼요. 그래서 아멘이 나와요. 그런데요, 실제로 생활 속에서 우리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모든 일, 모든 상황 속의 감사가 아니라 어떤 일에 감사합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불평이고 원망이고.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삶은 행복한 게 아니라 불행한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모든 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서 우리 생애 최고의 혜락,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좋은 직장, 여유 있는 생활을 하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마지막 마감하면서 나의 생애는 최고의 혜택,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현재 위치에서부터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 톨스토이가 그런 말 하죠.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바로 지금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냐?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여러분, 지금의 위치에서, 현재의 자리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의 나의 가정, 지금의 나의 환경, 나의 형편, 나의 직장, 내가 하는 일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나아지면, 좀 더 좋아지면, 좀 더 여건이 좋아지면 그러면 감사하겠지. 이게 아니라 지금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초라하지만 지금 내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지금 내 가정,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여기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연습하며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도 약간의 훈련 아주 도움이 됩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검사를 해보니까 다 나빠요. 다 나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러닝모션을 시작했어요. 10년은 쉬지 않고 일주일에 4번 이상 뛰었어요. 지금도 뛰고 있어요. 3년, 4년 뛰니까 다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위한 훈련도 꾸준히만 하면 보약보다 나아요. 분명히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의 연습은 범사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느니라 했어요. 경건을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일 지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11조 떼는 거, 경건의 연습입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어린 시절부터 가르쳐야 돼요. 11조도요, 어린 시절부터 훈련시켜야 돼요. 그럼 그 아이가 자라서 1,000,000원 벌든 1억 벌든 100억 벌든 그는 11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록펠러는 어머니가 그렇게 훈련시키죠. 어려서부터 언제나 용돈을 주면서도 언제나 얘야, 이건 네 용돈, 이건 11조. 주머니 2개도 다 보잖아요. 그런 훈련을 받은 록펠러는 커서 억만장자가 돼가지고 그는 11조가 부족해서 10의 2조, 10의 3조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 11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지 모릅니다. 감사도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작은 일에도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말아요. 감사하세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감사하세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이 잘 되게 해 주실 줄 알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큰일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든 어떤 모양으로 살든 여러분의 인생은 내 생에 최고의 해였다고 말할 수 있도록 행복해지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요, 경제적 문제도 아니고요, 감사는
마음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요, 신앙의 문제요. 우리가 감사한다고 세상이 바꿔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다고 세상이 바꿔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늘 그대로이죠. 환경이 바꿔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범사의 모든 일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 세상을,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있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신앙생활 즐겁습니까? 아니면 따분하고 지루하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이라도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두 팔을 날려버렸어도 생각을 바꾸니까 내 생에 최고의 해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시 한 편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여, 당신은 내가 바라던 지식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나 그러나 당신은 내게 지식이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나이다. 주여, 당신은 내가 바라던 부를 허락하지 않으셨으나 그러나 당신은 내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셨나이다. 주여, 당신은 내게 바라던 명예를 허락하지 않으셨으나 그러나 당신은 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나이다. 오 주여, 당신은 내가 바라던 것을 하나도 허락지 않으셔서 그러나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나이다. 이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 내 생애 최고의 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감사를 하시는